여러분들은 이 시간 마지막 예배드리고 돌아가지만 저는 또 중직자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사들 메시지 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또 중직자들 또 아침부터 또 힘들 테니까, 자,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면은 이게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어떻게 다윗이 기도 응답받는지, 다윗이 잡은 것은 뭐냐면 일천망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남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걸 기도하고 평생 동안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거를 평생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고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건축은 못했어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이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솔로몬 성전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 다윗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응답의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은 항상 조건 그러면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죠. 이래야지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조건,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다. 대부분 보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좋은 조건에 있을 때 그때 다 무너져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 핍박 안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313년 만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조건, 가장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바로 이때가 응답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갖춰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갖고 우리 교회 개척할 적에 누가 어느 분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나를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죠. 아, 교회도 이리 그러니까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복권 하나 샀다고.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급하다면 뭐 홍해바다도 가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진짜 기도해요. 이때 대부분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가장 화려하고 좋을 때, 그때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무너져요.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안 좋을 때.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불사가지고 말 불타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산 몇 번지라고 그러는 거 부산 무슨 산에서 올라가서 천막지구리 살고 거기에서 교회가 그 어머니가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나는 아플 시간이 없다 그랬대잖아요. 왜? 니들 자식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유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학교 뭐 2학년 때고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게 바로 진짜 그 유 목사님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픈 데 있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서치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새벽 예배 간 거예요.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좋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댈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 적에 본론 여기다가 지우개를 하나 놓으시든지 자 그러면은 꼭 기도할 세 가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눠주는 777 기도예요. 777 기도 이거 하는 겁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뭐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게 건강 달라고 기도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요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냐? 중보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로 감사하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귀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거 지금 막 그냥 위협하고 그러잖아. 우리 남한은 그냥 뭐 주적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이거 언제 이게 들어가면 저 우리 다른 나라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마지막 절에 7절 하반절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건 뭐죠? 다시 말로 이방인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게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게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 안에 보호자. 그래서 237 나라 이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해서 이 능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교회예요. 기둥의 터가 되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 살리기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거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데가 뭐냐,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플랫폼이라는 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오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올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응답받는다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라는 것은 무너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고 뭐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기를 하면 거기 가서 나면 뭐 그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하니까 원정 출산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더 영적으로 심각해요. 마약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정신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진짜 유럽은 더 여기도 심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봐야 돼요. 자살자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범죄자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범죄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에는요, 문제는 있는데 여기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보세요. 법으로다 법이 막을 수 있어요? 범죄자들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교도소 갖다 놓으면 교도가 됩니까? 거기서 오히려 범죄를 배복하고 와가지고 더 큰 범죄에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결과는 뭐냐면, 법은 뭐냐, 잘못했으니까 그 형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법이고,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네가 죄진 대로 보응받는 것이라고 하고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이 시대마다 나가서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된다. 이게 뭐냐?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가서 뭐 했습니까? 현장 가면서 치유했잖아요. 세상 것을 살릴 수 없는 그거를 살리고 치유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살리잖아요. 치유하잖아요. 16장에 점술인 치유하잖아요. 19장에 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 우상에 빠져가지고 병드는 거 치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치유에 대한 실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울이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말하면 흑암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에요, 운명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완전히 운명 속에 흑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거 줬잖아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에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줬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도록 베드로에게 유인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네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으로 아는 게 하나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요 답입니다. 그래서 뭐냐? 완전히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뭘로 하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능력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전파되게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라든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뭐냐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누가 이거를 근원적인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진정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병든 자 고치고 할 때에 뭘 보게 하느냐면 믿음을 보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근원적 치유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됐네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지속이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지속 치유. 그래서 우리가 지속을 위해서 세 가지 뜰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어떤 사람도 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와서 치유받게 만들고 그리고 후대들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이걸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금토일 시대를 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금요일날도 이제는 쉬는 날이 와요. 그러면 금토일 3일 쉬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주로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힘을 얻고 놀 수 있는 곳도 교회 와서 놀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와서 모든 거 할 수 있대.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해서 책 읽으면서 포럼도 하고 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얘기하잖아요. 조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에 여기서 24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 25의 그 능력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회,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교회, 그러려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치유하고 이 사람들에게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뭐냐면 힘을 얻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사들하고 메시지 그걸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직자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한다면은 우리가 또 아예 이 훈련 속에 들어가서 훈련해. 누구든지 메신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이승희 지사님이 아주 잘 만들어.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 구원의 길 만드는 거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것부터 이제 해서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까지도 누구를 만나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걸 확실하게 설명한 거예요. 18장 4절에 보니까 정말로 예배의 비밀이 뭔지 예배와 기도 이거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이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달란트 차트로 만들어줘요. 왜 독서를 해야 하냐?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 내리도록 해야 돼요. 책 읽기보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거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우인들 이야기하잖아요. 우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명 우인들 그 외에도 많은 우인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 절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키더라고 하잖아요. 우리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거든요.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라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이게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전문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찾았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가야지 전문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이걸 찾는 게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게 전문성이 현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걸 보니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성이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내 다 있는 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 가는 길입니다. 역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저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디 안 나오라 뺀질뺀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시면 돼요. 내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둥과 터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